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아이와 그 사모님이 통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엄마, 엄마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엄마를 부르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길러주고 있는 이 엄마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엄마를 자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싫다면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지 않겠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좋아한다면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부모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렀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부르지 말았으면 얼굴을 안 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갖고 있는 부모의 이미지가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평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알고 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 한 사람인 나를 기쁨으로 미리 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좀 모자라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아들 삼고 싶어서 딸 삼고 싶어서 미리 찜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서 억지로 자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기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빠이기 때문이죠. 길 가다가 만난 그 어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또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빠라고 불러라.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텐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죠.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종이 아들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은 끝까지 종인데 어떻게 종이 아들이 되느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기뻐해서,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그 정도로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어떠한 사랑을 해서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해주셨는가. 사랑했는데 그 어떠한 사랑,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아버지, 아빠라는 이미지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참 좋으신 아빠, 못하는 게 없으신 아빠,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아빠,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이런 아빠가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른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하면서 내 아빠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빠 앞에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내 아들아,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확실해져야 뒤에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데 그 어떤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해진 사람에게만 그 뒤에 말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은 우리를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셨죠? 몇 개 주셨나요? 2개. 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귀를 하나도 아니고 2개씩 주신 이유는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거나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의 귀에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들려지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을 내 귀에 들려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귀로 듣는 것이 있어야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믿어지게 되고 들어야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많이 봅니까? 보는 것이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귀와 눈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내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내 말을,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내 눈을 두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죠. 잠언 4장 21절의 말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지속적으로 읽어라. 그래야 마음속에 그것이 지켜질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과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의 구원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건 책임지고 어떤 것은 책임 안 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과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요? 어떤 것이 더 어렵죠? 영혼 구원이 더 어렵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못 고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합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보세요. 그 바닷물 잠시라도 가만히 있습니까? 파도가 세게 치든 잔잔하게 치든 아무튼 그 물결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요동하는 마음을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렇게 요동하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지켜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삶을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죠. 제일 먼저 세수를 하고 그리고 책상에 딱 앉아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읽고 밥 먹고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아빠는 자고 있고 엄마는 일찍 출근하셨고 아이 혼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에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공학 박사가 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에서 내 눈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서 있다면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 시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을 귀로 잘 들어라.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이죠.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할까요? 너무 쉬워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너무 쉬워서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이 사람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전쟁터를 사는 것과 같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합니까? 만족도 없이 늘 긴장하며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지켜지게 되면 매 순간을 이 설명서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인간 사용 설명서 열심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경, 예수님이신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에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